이제 오늘은 이제 19장이랑 20장입니다. 19장은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볼 때, 심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심판이 있다 없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 우리가 부정해도 그 심판이 있고요, 또 인정하면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열리게 되어지면 없다고 생각하다가 심판을 받기보다는 있다고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뭐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구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크게 손해 볼 건 없어요. 근데 구원도 없어, 심판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말 구원과 심판이 있으면은요, 큰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뭐 별로 손해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런 삶이 좀 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소제목 1번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고요, 또 악을 적게 행한 사람은 뭐 좀 덜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큰 형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심한 형벌을 받느냐 덜한 형벌을 받느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다만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삶을 나는 선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해보면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선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아무리 조그마한 죄를 지었어도 뭐예요? 그 죄는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큰 죄가 되어지고요,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왔는데, 나는 선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핑계 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뭐 잘 살아왔다라고 해가지고 죄가 조금 있어도 선한 삶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받지 않게 하면요, 그보다 조금 더 악한 삶을 산 사람도 구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라도 분명합니다. 죄가 있냐 없냐. 죄가 물론 우리도 죄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죄가 있으면은요 그 죄가 1만이건 1이건 상관없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해가지고 뭐 잘 살아왔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죄에서 내가 심판에서 자유롭다,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재판장이 죄 있으면 무조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가 있어도 죄가 있기만 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받게 되어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동시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죠. 그럼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왜 나가죠? 우리 영 권사님? 상급 받으려. 그렇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금, 운동, 머리 시상식에 나아가는 것처럼 상 받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믿고 난 다음에 잘못이 있긴 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 다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약점이 좀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올림픽 나가도요. 은메달, 동메달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금메달이죠. 그렇죠? 무조건 1등이에요. 근데 외국은 안 그러잖아요. 뭐 은메달, 동메달도 귀하고 4등도 귀하고 뭐 10등 안에 들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상급에도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또 많은 상급이 있고요.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은 상급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아까 지옥의 형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우리의 상급도 뭐예요? 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큰 상급이죠. 큰 상급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받고 덜 받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 우리 한 30년 전, 한 40년 전 그런 이제 부흥사분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상급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고급 맨션에 살고 또 보통이면 그냥 평범한 집, 또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뭐 지하, 뭐 단칸 새방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이제 성도들이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일단 천국에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큰 거예요. 천국의 상급 자체가 큰 거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내가 100만 원 월급 받는데 뭐 친구가 1000만 원 월급 받으면 조금 이제 이 차이가 많이 나고 박탈감이 느껴지죠. 근데 내가 10억 100만 원을 받고요. 친구가 10억 1000만 원을 받으면은요. 물론 900만 원 차이가 나긴 나지만 10억이라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 차이는요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900만 원은 큰 차이예요. 근데 앞에 10억 있고 만약에 앞에 100억이라 그러면은요 더 그 차이는 적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이 10억, 100억 이렇게 이제 큰 거죠. 그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900만 원 그 차이가 있지만 워낙 받는 천국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고요. 또 상급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어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지지만 천국에서는요. 우리 상급을 적게 받은 사람이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기뻐해요. 수고했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도 그 상급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거나 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급을 가지고 하늘의 부활을 가지고요. 좀 덜 상급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평등케 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지만 그 상급으로 인한 차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천국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상급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는 그 상급을 이 땅에서의 차이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그 차이가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니지. 그런 의미에서 상급을 부정하는데 성경이 상급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은 반드시 있는 거죠. 다만 그 상급이란 것이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더 선한 면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뭐 이 차이가 있다고 차별이 발생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천국의 상급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좀 봤는데 천사들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선한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한다. 선한 천사들도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이제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책 저자는요. 선한 천사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 심판받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상급을 받을 게 없습니다.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상급을 받지만 천사들은 마땅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뭐 우리처럼 상급을 받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만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천사들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지막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천국 보낼 사람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목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 재판이 열리잖아요.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벌 받을 사람 벌 받고요, 또 이제 무죄 석방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이 솔로몬의 재판처럼 재판장이 너무나 재판을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재판장이 영광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두 여인이 와서 서로 다퉜는데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것보다는 우리는 누굴 주목해요? 재판을 한 솔로몬을 주목하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솔로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 얼마나 정의로우신가, 하나님께 믿는 자이건 믿지 않은 자이건, 구원받은 자이건 심판을 받을 자이건 다 하나님의 그 정확하고 정의로움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모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요, 악한 자들을 심판에 집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심판을 받을 우리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악한 자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막 숨기고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재판장이요,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 심판을 하고 형벌을 때리면은요 속으로 감탄하거든요.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참 공의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뭐 고구려 시대 복음을 전혀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선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뭐라고 이제 항의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거기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면은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복음을 들었어도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의 자리에 공의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그 복음을 들었으면 믿었을 거야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나는 그 복음을 들었어도 나는 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 심판의 목적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소제목 세 번째에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공의죠, 공의.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 불의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악한 자들이고 믿지 않은 자들인데 잘 살거든요. 남의 것 빼앗기도 하고 뭐 이제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요, 다 빼앗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고요. 또 죽을 때도 잘 죽어요.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장수하다가 또 자녀들에게 또 재산 다 물려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냐,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한 벌을 받게 되어질 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우리가 마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적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불의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심판은 없는가? 어떨 것 같아요? 아, 이 땅에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불의한 자들에게도 뭐예요? 이 땅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냐면 늘 두려워하는 거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부유하고 이렇게 살지만 실제로는 그 삶에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있는 거죠.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뭐 함부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옳지 않지만 우리 삼성그룹의 이제 이건희 회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뭐 우리나라에선 돈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뭐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도 재벌이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은 평생 뭐 어려운 뭐 물질 때문에 걱정하거나 어려운 삶을 살아본 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자녀에게 회사 물려주고요. 또 자녀들도 좀 잘 살고 있고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본 것처럼 우리 이제 이건희 회장이 나이 60 넘어서도 뭐 한 거죠? 우리 성매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참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었구나. 외로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매매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그 심령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니 얼마나 그 삶이 공허하고 그랬으면 그 성매매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 또 그 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쭉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저 삶이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면 어때요? 다투는 남편, 다투는 아내와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비록 이 푸성기만 먹어도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땅 가운데 부유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불의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은요. 이 땅에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죠. 모든 불의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땅을 그 날을 바라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불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심판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가 같냐면 잡아먹히기 위해서 사육당하고 있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 돼지들 보면 어때요? 요즘 보면 뭐 녹차 먹인 돼지도 있고요. 뭐 한약 먹인 돼지도 있고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가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뭐 밥 걱정 안 하잖아요. 때론 너무 많이 먹는 걱정할 정도로 이 때 되면 주인이 먹을 거 다 갖다 주고요. 좋은 환경 가운데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 하지만 부럽지 않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도축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거든요. 겉으로 보면은요 음식을 구할 필요도 없고요. 똥을 치울 필요도 없고 주인이 다 해줍니다. 그 돼지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뭐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우리 가운데 원수들이 있잖아요.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들을 우리가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중보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 매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원수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원수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의 약점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 저도 그러지만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원수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내 눈에 들보가 있고요. 남의 눈에 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라고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요, 내가 더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심판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자꾸 재물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활을 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활을 쌓는다는 것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내가 비워내는 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하늘의 부활가 쌓이지 않죠. 내 통장에는, 내 집에는 많은 것이 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가 쌓이지 않아요.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요, 내 재능을 쓰고 내 힘을 쓸 때,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부활로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통장에는 얼마나 쌓여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을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서 심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부활가 쌓여지고 있는가, 하늘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는가, 이것을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좀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전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서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죠. 집에서 뭐 길거리 가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우리 어젠가 그젠가 그랬대잖아요.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벽 배송하는데 인천의 어떤 부평의 어떤 빌라인가 건물에서 이 불이 난 거죠. 그 사람이 중간에 119 신고해가지고 불을 끄고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무심히 지나갔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불이 나면 우리가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소리 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데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해서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정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와 같죠. 그 택배하는 분이요, 누군가는 119에 전화할 거야 라고 지나가면은요, 누군가는 나중에 하겠죠. 그럼 택배하는 사람이 119 불러가지고 이 불을 끄면은요, 재산 피해가 얼마 나지 않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119 불러가지고 불을 끄면은요, 사람이 다치고 그런 사람들을 발생하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해서 많이 상하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많이 상하게 하고 나중에 나오게 한다면 내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에도 우리 달란트가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서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우리 하늘의 부활을 쌓아야 되고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니까 나가서 우리가 이 전도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는 거죠? 뒤에서 기도하면서 또 도우면서 전도에 힘쓰는 거죠. 다양한 방식이 있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도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개척교회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요,
뒤에서 후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삶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이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고 또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작은 소제목 네 번째로 지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게 만드시냐. 그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천국이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히틀러도 그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다 같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어요. 죄 지은 자에 대한 형벌, 그 영원한 형벌이 좀 끔찍하지만 그 형벌이 있어야지 천국이 천국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요. 불의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공의롭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최후의 심판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을 이유들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우주 바깥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요.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우주 바깥에도 지옥이 있는 장소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삶이 지옥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지옥을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도 장소고요. 지옥도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받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통치자는 그러니까 지옥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가장 중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옥의 왕은 사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 무엇과 같냐면 우리 교도소의 이 지배자는 우리 뭐 이 흉악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죠. 우리 모든 교도소는 누구의 관할 아래 있어요? 대통령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이 주인이시죠. 그 만유는요 천국과 우주와 지구와 지옥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9장 우리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앞으로 당할 일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0장에서 우리 천국을 봅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심판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뭐가 존재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이제 이 부활된 우리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주와 지구가 그대로 있고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 땅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이 지구와 우주와 새 하늘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땅은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물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흙도 있고, 건물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먹을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짐승들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런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 뭐 천국처럼 영적인 세계로서 하나님이 있고 영혼들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활된 육체가 땅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 새 땅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새 땅 가운데도 있고요, 또 새 하늘 가운데도 존재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마지막 거할 그런 장소가 되어지고요. 지금은 어때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되어지고 부활체를 입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뭐 구름도 있을 것이고 공기도,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자연재해,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뭐 이 태풍, 폭풍,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기상의 이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풀린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땅에서는요, 어떤 기상적인 이변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가 되어질 거죠. 우리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요, 늙지도 않고요, 우리 아프지도 아니하고, 우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뭐 사람들을 다치게 할 어떠한 도구들도 그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런 물체들이 있지만 또 사람들의 몸도 다칠 몸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 벽을 뚫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공간 안에 살면서도 그 공간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예술적인 활동들, 특별히 이제 음악적인 활동들, 아마 우리 서집사님 일가가 가장 잘하실 텐데, 음악적인 활동들을 아마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젊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제 이것을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4시간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만 예배하면 지루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삶이 어때요? 다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몸으로는 뭐 다른 즐거움들, 우리 삐딱선도 타고 또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즐거움들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지면 찬송하는 것만을 영원히 해도 기뻐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운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쌓은 보화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어지는데, 그 보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좀 부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보화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도 함께 연결되어지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좋은 일만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어제 오전에 이제 공부할 때
우리 배윤순 장로님, 우리 김옥호 원생 같이 공부했습니다. 두 분께 물어봤어요. 몇 년을 같이 사셨습니까? 40년 사셨대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그럼 서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냐? 모른다는 거예요, 잘. 40년을 살아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요.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홍 원생님 어때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나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많죠, 그렇죠. 오래 저도 이제 20년 동안 저 입사람을 살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러니까 서운함이 발생을 해요.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말해주지 않거든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줘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부부가 금슬이 좋아도요. 그냥 금슬이 좋으니까 서운한 거 이겨나가는 것이지 뭐 서운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줄 때도 있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 할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안 해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그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걸 알게 되어지죠.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또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다툼도 없이 늘 기쁨으로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천국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천국의 맛을 우리가 어디서 교회 가운데서 누려야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이고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어떤 행동을 원하는가 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 좋겠지, 저 사람이 행복해 하겠지. 그런 말과 행동을 교회에서 서로 많이 할 때 그 교회 가운데 어때요? 정말 천국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교회 가운데 반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저 상대방에겐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훈련되어지고 우리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삶의 천국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지나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일들이 다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나지 않을까. 다 기억이 나죠.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몸이 되지만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체가 지금 있는 몸과는 좀 다른 몸이지만 이 몸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의 일이 다 생각이 나면 끔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 땅에서 일을 바라보면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또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 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필터링 돼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 찔러 죽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요. 그렇게라도 당신이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고 반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두 분 집사님이 부부죠. 너무나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이 남편이 은퇴하고 이제 서로 잘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즐기려던 차에
그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이좋은 부부였는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새장가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죠. 야, 천국에 가가지고 그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새장가 드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 함께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분을 보면서도 두 분이 만났을 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남편을 거둬줘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니까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이 땅에서 일들이 다 기억나도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바라봐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은혜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 기억나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끔찍한 거예요. 천국 가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뭐 집사님, 우리 또 은우 보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그게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아, 은우구나. 우리 서집사님이구나.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김영욱 집사님이구나. 이령 집사님이구나. 은우 아빠 엄마구나. 다 알아야지. 은우랑 또 우리 정주희도 서로 알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가 천국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좋은 것들만 우리가 기억해내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위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기억이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너무 부정적인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지니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들이 온전히 있게 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천국에서는요 우리 책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과 좌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꿈꾸는 것도요. 천국에서는요. 선한 것만 꿈꾸겠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것만 소망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서는요. 모든 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의 장소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짧게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